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예배 자리 정말 누구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이 기쁨을, 이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생활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가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활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 아멘. 우리는 예배가 생활이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은 또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적인 삶을 살고 지혜의 삶을 살고 또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모든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이 이 성경 모두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인격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영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고 강하게 다가오는 감격의 복음,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받으면요, 이 말씀이 날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확실히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이 사람을 돕기 원할 때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일부를 주거나 또 위로하거나 말로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물론 도움이 되고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없고 영원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한다. 영원히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너와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유익과 풍성을 네가 내 수준으로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이 성경 모든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결국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의 깊이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 또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 영혼 형벌의 문제, 각종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잘 돼 있죠.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 길에 어떻게 이렇게 넓은 길을 만들어 놨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터널을 뚫고 그 터널 안에 조명도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의 기술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길을 내는구나. 많은 장애물도 있었겠죠. 그 산이었던 곳을 뚫어서 터널을 내고 또 그 안에 흙만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안에 큰 반석 안반이 있었다면 그건 역시 또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상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투성이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뚫으시고 처리하시고 해결하셔서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것 때문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요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이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과 막혀져 있는 온갖 장애물과 온갖 문제들 때문에 막혀져 있는 그 모든 막혀져 있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스스로 생명을 줌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이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음을 우리는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내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구나.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었구나. 또 나의 육신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받았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배후의 역사는 원수마귀 사랑주신의 모든 역사들, 사단의 역사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어서 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통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또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생명과 이 모든 유익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으심으로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난 영을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깨달은 적도 없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게 되고 그 거듭난 영 가운데 거룩한 생명 얻은 그 영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세상에 명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 명절과 축제의 끝날에는 정말 그 동안, 기간 동안에는 그 누림이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지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명절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 추석, 설 명절이 있고 또 좋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 가족들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축제를 베풀지만 곧 그 날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날이 끝나면요, 오히려 더 아쉽고 공허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친척들 만나서 이렇게 어울리고 잠시 잠깐 놀아도 또 헤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거 헤어지기 싫어서 아이들끼리 서로 붙잡고 헤어지기 싫어서 울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이 세상의 모든 명절과 이 세상의 모든 축제는요, 다 끝날이 있습니다. 그 끝날에는 우리 가운데 공허만, 아쉬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 공허한 자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자들, 낙심하고 쓰러져 실패한 자들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족케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 수고하고 애써라. 너 선행을 더 도덕적으로 살아라. 너 이거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은 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그냥 마시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는 주님을 마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한,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하나 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한영 되길 원한다. 내 생명 주길 원한다.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에게 주길 원한다. 너는 다만 와서 마셔라. 마시면 너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이 기쁨과 만족은 영원하고 참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영접하고 또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마시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마시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폐에 우리의 공기를 마시고 공기를 내뱉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십니다. 성령으로 잠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진짜 고백 가운데 그러한 영의 실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마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호흡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것은요, 말씀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찬양 가운데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성령님을 마시고 호흡하는,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바로 새로운 출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출생하였죠. 또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출생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가운데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없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났을 때도 내가 뭐 했습니까? 나기 전에 내가 부모님한테 뭘 잘했습니까? 내가 나기 전에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어떤 수고를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 아래서 부모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그냥 출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누림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생명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를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배고파서 새끼 밥을 먹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의 양식,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글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영혼에 박혀지고 심겨지는 레마의 음성으로 날마다 들려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레마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곧 그것이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도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치유받길 원한다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레마입니다.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하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날마다 부르고 영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는 부활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 이후에 날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놀라운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레마의 음성으로 사모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듣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의미 없이 좋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영혼에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붙잡을 때 이것은 그냥 천지만물의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나가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아멘, 아멘 붙잡으면서 이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 생명의 축복과 유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잖아요.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도 내가 똑같이 맨날 살던 그런 세상인데, 맨날 똑같이 보던 하늘이고 맨날 똑같이 보던 그러한 들풀인데도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 누림이 있게 되면 그 모든 상황들이, 환경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산들도 바다도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저 들풀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보이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무미건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 안에서 감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거듭나게 하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나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인정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산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듭난 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나는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우리의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데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까,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구나. 내가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최고의 행복과 누림을 가지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영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내가 거듭난 영임을 깨닫는 것이고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도 성령님을 마시고 호흡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참된 인생의 목적과 수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또 기회를 가지고 또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영원한 행복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이 모든 영적인 축복, 참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 믿음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